염려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찬양과 또한 경배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예를 통해서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한 함께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 실무자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했던 세 분의 신부님들께서 우리 교군의 다른 임지로 또 떠나가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축복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함께 뵙고 또한 격려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성찬예 안에서 이 세 분의 신부님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일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목청껏 소리질러라. 내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다. 단식한다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이따위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구부리기나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골육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들을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희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희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 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너희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곧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집합일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사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요즘은 안타깝게도 아침 저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을 늘 확인하셔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성당도 이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를 성찰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아주 친밀하게 인사하는 일이 조금은 두려운 일, 꺼려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칫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와 친절의 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제한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종종 오해와 편견을 낳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이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해가 자칫 분노를 낳고 편견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에서 신앙인은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은 위생과 건강 문제랄지 아니면 자신의 보호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과 존중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진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보가 만들어낸 다른 풍경도 있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인의 삶, 특히 사적인 삶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일은 종종 대부분 존중의 표현이지만
자칫 무관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깊은 관심은 자칫 사적인 삶을 참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 영역과 울타리를 지켜내는 일은 다른 이의 도움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태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조금 어색해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살이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종교 생활도 개인의 취향과 거기에 따른 판단일 뿐이지 어떤 사람의 개입이나 교회 전통에 관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자기 내면을 살피고 발견해야 한다고 하다가 자주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펼쳐지는 여러 위험과 경고를 알면서도 굳이 우리는 이 성당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모임, 졸업식, 입학식, 다른 모임이 다 취소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매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어쩌면 위험을 감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 제대에 마련된 한 식탁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염려를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나눌 것을 아주 깨끗하게 살펴서 준비하고 또한 이를 나눠주는 우리 신부님들 모두도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준비했다는 바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우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살피는 관계가 이 성찬예를 통해서 펼쳐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머무는 그런 동행의 신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 신심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나를 확인하고 나의 삶을 다른 분들과 함께 더불어 축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위한 종교이고 세상에 녹아든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나 홀로 복 받는 일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 누리는 그 복이 넘쳐서 함께 누리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세상에 널리 드러나셨다는 공연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당신을 봉헌한 그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하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며 선언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다 보니 이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다른 곳이 아닌 언덕 위에서 빛을 내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한자어를 잘 아시지요? 풀어보면 하얀 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너무 귀중해서 금처럼 여겼던 물질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현금처럼 쓰였던 게 소금입니다. 그것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필수 영양소를 줄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돋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불에 조금 넣으면 그 불을 뜨겁게 하여서 온기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할 때만 그 귀중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좀 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저장하려는 그 다른 것에 함께 넣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녹아야만 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은 불에 넣어서 태워야 그 빛과 온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자기 자신을 주장해서 그 자신의 하얗고 멋진 모습에만 머물려 한다면 세상의 습기가 달라붙어서 오히려 녹아버리고 그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적절한 때에 자신을 다른 것과 섞고 녹이고 불태워야만 그 쓸모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져야만 자신의 쓸모가 원래의 뜻대로 살아난다는 신비입니다. 신앙인은 마치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닷물을 땡볕에 말리고 거두는 오랜 과정과 그 노동을 통해서 겨우 만든 하얀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수령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뿌리고 녹이고 태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 아니 모래에도 못 미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이미 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딸,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많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도 빛입니다. 그 빛을 되박에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빛의 용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되박에 덮어두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 작은 빛마저 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빛은 심지를 돋우어서 자신의 몸통을 태워야 그 온도와 밝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가두어서는 빛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8분 전의 태양빛입니다. 빛의 속도로 8분을 지나서 지구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밤하늘에서 발견하는 별빛은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의 별빛입니다. 처음 그 빛을 발했던 그 별은 이미 수억 년 전에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수억 년의 여행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다른 그 빛을 살아있는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계산이 이미 138억 년이라고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빅뱅이 끝난 후에 아직 암흑과 같은 때가 38만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여 빛이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138억 년 전에 드러났던 태초의 빛 일부를 지금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여행하여 우리에게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되박에, 아니 빅뱅 직후에 38만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어둠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 빛의 여행은 없었을 겁니다. 이 우주의 팽창과 우리의 생명은 없었을 겁니다. 그 빛이 발산하여
끊임없이 여행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존재를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 눈앞에서 현재가 되고, 그 전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서 살아서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비추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빛, 우리의 삶은 자기 밖으로 발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다다르려는 끊임없는 이동과 여행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마르코 교우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고 선포하셨던 그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예언자에는 우리의 삶에 빛이 밝아오는 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불의한 관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멍해를 함께 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 이유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모든 일은 정치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가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섞이고 녹아들고 불태워서 빛을 발하는 일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래오래 버려졌던 옛터의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하느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이, 그 꿈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임하시는 새 신부님, 유상신 신부님, 김대묵 신부님, 김학윤 신부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3년, 4년, 5년 동안에 자신의 몸을 뿌려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여러분의 삶에 맛과 즐거움을 더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자신을 태워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던 분들입니다. 소금으로 녹아들고 빛으로 발산하는 일은 온 몸과 그 마음을 통해서 감당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빛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저 멀리 더 다다르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새로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여행을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형태의 여행에서 나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여행의 신비, 소금과 빛에 담긴 신비를 알기 때문에 아쉬움을 넘어서 격려와 축복을 나눕니다. 저는 오래전 드라마 대장금에서 최고 상궁이었던 정상궁이 대장금에게 부탁한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언젠가 먼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아니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늘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유언과 같은 말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어릴 적 내가 본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어. 늘 사람들이 바글거렸지만 궁은 외로웠단다. 모두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서 그렇게들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게야. 외로움에 지쳐서 왕의 승은이라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아둥바둥했을 테고, 외로움이 지쳐서 부라도 얻어야겠으니 남에게 빌붙었을 테고, 외로움 때문에 권력이라도 얻어야겠으니 권모술수라도 써야 했겠지. 그러나 어여삐 여기거라.
불쌍히 여겨 네가 내 원칙을 지키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단호함이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질 게다. 쉽지 않지. 단호하게 하는 것과 융통성 있게 하는 것. 하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러나 융통성 있게 또한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서로 연민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보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를 불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온갖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고정관념이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 특별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질병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직자 인사이동으로 이임하고 부임하시는 성직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소명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성직자를 부르셨나이다. 비오니 새로운 사목 현장으로 이임하고 부임하는 모든 성직자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는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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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영성체에 관해서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성체를 받으실 때는 두 손으로 받으시고
옆에 있는 보혈 잔에 적셔서 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직접 마시지 않고 보혈에 적셔서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모님들과 가족들 나오시면 꽃다발 전달과 또 기념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선물은 그동안 대성당에 계시는 동안 활동하신 그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드립니다. 곽동임 앵리스 교우님께서 직접 제작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꽃다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은 우리 사모님들께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시작.